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해요.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 일을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심 꽂지 아니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여기까지 하리니 다 같이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 성도들께 정말 진심 어리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른 어떤 인사보다도 그게 이 시간에는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말에 발생했던 탄탈론 지역의 산불과 또 베드포드 지역의 산불, 그 외에 노바스코시아 내에 도처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주가 재난 사태를 선포한 상황이죠. 특별히 심각한 지역에서는 200채 넘는 가옥이 불에 탔고 2만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역대 노바스코시아 주의 최대 화재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잃지는 않았지만 주변의 인프라가 다 타서 그것이 복구될 때까지는 집을 들어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엊그저께 보니까 그 피해 지역을 버스로 투어한다고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그걸 투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좀 그랬습니다만은 여튼 여전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블락되어 있고 지극히 제한적으로 조금씩 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입니다. 하루속히 완전 진화와 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도울 일이 있으면 팔 걷고 돕기를 희망합니다. 근본에 어떤 지역은 보니까 30분 주고 퇴거 명령을 내리고 30분 이내에 짐 싸서 나가라 라고 했다는데 그 지역이 저가 사는 동네 바로 옆이었거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저는 짐을 안 싸려고 했는데 믿음 없는 다른 사람들이 짐을 싸야 된다. 그중에 가장 믿음 없는 아들놈은 지금도 짐을 안 풀고 있어요. 네, 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30분을 주고 당장 떠나라 라고 명령이 떨어진다면 도대체 뭘 챙겨야 될까? 우리 한희 집사님 옷 2벌 챙겨서 나왔는데 벌써 일주일째 못 들어가고 계시는데 뭘 챙겨야 될까?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 마음 쏟고 마련해두고 소유했던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만일 잠시의 대피가 아니라 완전한 떠남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이제 볼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아주 참혹하게
돌 하나에 위에 돌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지고 불탔거든요. 그걸 미리 내다보시면서 예언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아서지 말아라. 그리고 즉시 도망쳐라. 얼마나 다급한 명령입니까?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일까요?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놓으며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어김없이 우리는 주님의 동일한 음성을 들을 겁니다. 속히 오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땅의 모든 것 내려놓고 가셔야 합니다. 미련 없이 두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쁘게 떠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잘 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소유에 집착하고 이 땅에 유한한 것에 마음을 두다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아니요, 잠깐요, 나 지금은 못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근본 이런 일들이 마치 그런 장차 있을 일을 훈련하는 듯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2주 동안 살폈던 말씀의 주제가 안식인데, 여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재난 문자 받으시느라고 제대로 안식하지 못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제가 또 안식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1장 25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거대한 안식의 주제를 일단락 짓는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안식이 마무리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안식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특별히 그 안식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잠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본문인 11장 25절에서 30절 그 말씀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우리 주님의 위대한 쉬메로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초청하시며 쉼을 약속하셨죠. 그 쉼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그 본문에서 우리가 잘 살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본문, 지난주 보았던 12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은 안식에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 존재론적인 정체성, 그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정체성을 예수 밖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대조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초점은 안식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이 다만 그들을 쉬게 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더 나아가 그들을 안식 없는 세상으로 보내시며 거기에서 안식을 주는 사역으로 동참하라고 요청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우리 앞선 본문에서 밀밭 사이에 논쟁이 있었죠. 그와 같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그렇게 모여서 토라, 율법을 낭독하고 예배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처럼.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기로 다짐해요. 그렇게 하여야 자기의 생애에 안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율법에 철저한 헌신을 다짐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좀 이상하게 표현합니다. 그 회당을 가리켜 그들의 회당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앞선 본문에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의 회당이라고 묘사함으로써 앞서 갈등을 유발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약간의 반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들이 자칭 안식일에 안식을 경험한다고 믿어왔던 그 장소, 그러나 거기에 안식이 없었던 곳, 그들의 회당입니다. 앞선 사건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전통을 지킴으로써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안식이 거짓 안식이라는 사실을 들춰내셨습니다. 참 안식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이 주신다 하여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위대한 선언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주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에 모여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의 헌신을 다짐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은 도리어 그들의 삶에 큰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전통과 관습은 그들의 삶을 옥죄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의무, 강요, 책임 이런 것들은 결코 만만치 않는 지기 버거운 짐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에서 유대인들 안에 자유와 기쁨과 쉼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과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식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의 내용을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의 내용인 안식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고 헤아릴 수 없는 짐승과 피를 흘려 하나님께 바쳤으며 성전 곳간에 보물과 헌물은 가득가득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안식이 베풀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들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같은 모든 것들, 인간들이 조건으로 마련해 둔, 집착하며 마련해 둔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고 치워버리고 청소하시고 그분이 딱 계시자 비로소 성전에 안식이 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사건의 의미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마태가 그들의 회당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들의 교회당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교회당. 매주일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 말씀, 선포된 말씀에 여러분 스스로가 다짐하고 헌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작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그 형식, 아름다운 형식 안에 진정한 내용인 안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 이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무겁게, 짐스럽게 느끼며 정말 마지못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아닌 다른 것에 만족과 기쁨이 있어 지금 여기에 몸뚱아리는 있는데 정신은 온통 그곳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예수를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 우리의 회당,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청소가 돼야 되고 쫓겨나가고 드디어 예수가 들어오셔야 우리 안에는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고 경험됩니다. 안식일에 그들의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 말은 여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도 당신도 안식하시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안식 없는 그 자리에 안식을 주시러 들어가는 거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왔지만 단 한숨의 쉼조차도 느끼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불쌍한 유대인들에게 쉼을 주시러 들어오시는 거죠. 거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한쪽 손 마른 사람입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한쪽 손이 소아마비일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하는데 그 한쪽 손이 다름 아닌 오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항상 힘과 능력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비참하게
살아야만 했던 인생이라는 겁니다. 구약 사사기에 보면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예훗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왼손잡이 예훗이라고 표현해요. 뭐 그가 손이 말랐다는 표현은 안 하지만 특별하게 왼손잡이 예훗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그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힘과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과 오른팔이 되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사사,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습니다. 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이 한 사내가 회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어떤 심정으로 매주 안식일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회당에 찾았을까요? 인권이 마땅한 권리로 여겨지지 않았던, 더 심각하게 유린되었던 그 당시에 아마도 이 사람은 6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사람들의 시선, 따가운 시선, 차별과 외면과 거절을 느껴야만 했을 것입니다. 6일 동안 엄청난 짐을 지고 살아야만 했던 인생의 짐, 저주스러운 자신의 삶을 반복해서, 그리고 일주일에 단 하루인 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습니다. 그러나 회당 안에서마저도 거절과 외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이 삶에서 단 한숨이라도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이 유대인들의 회당은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자기들의 회당이죠. 공동체 회당입니다. 이곳은 바로 이 사람이 한 주 동안에 단 한숨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그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회당의 주인 노릇을 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적대적인 그들이 이 사람을 주목해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앞선 밀밭 사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적잖게 체면이 구겨졌죠. 그래서 여전히 이 가슴에 적대감을 가지고 회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회당에 안식하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대단한 분노감을 가지고 들어와요. 여전히 그들은 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그들의 시선에 바로 이 사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께 묻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질문하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 이 문장 하나만 딱 떼어보지 마시고 이 문장, 이 질문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던져지고 있는가.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그들의 시선이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훑고 지나가 예수께 던져졌을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그를 먼저 포착하고 그를 통하여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라는 의도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약자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신앙의 명분을 챙기려고 하는 비열한 그 비열함도 마다하지 않았던, 정말 거기 안식이 있겠습니까? 이 안식일에 회당에 여기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큰 위법인가? 물론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위법이라 정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전통과 그들이 만들어낸 규정 속에는 있습니다. 금하고 있어요. 되게 바리새파는 진보와 보수로 갈리는데 특히 보수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 병 고치는 일을 철저히 금합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조차도 금해요. 그러니 더더욱 치유 행위 같은 것은 금했겠죠.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을 때, 그리고 출산할 때, 그때는 예외 규정으로 둡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았을 때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은 당장 죽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이 사람을 위하여 만일 예수가 기도라도 해준다든지 좀 더 나아가 치유해 준다면 이 사람은 분명 우리 유대교 전통에 위반하는, 앞서 밀밭에서 제자들이 저지른 안식일법 위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고발의 조건이 된 것이에요. 그런 의도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죠. 비유를 곁들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농부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 그가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근데 때마침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럼 이 농부가 이 양을 어떻게 하겠느냐? 살려내지 않겠느냐? 양은 그 상태로 몇 시간 있으면 배에 가스가 부풀어 올라 죽거든요.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하물며 이 양도, 미물인 짐승인 양도 살려내는데 사람 살려내는 일이야 마땅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짐승과 관련해서 보수적인 바리새파의 규정이, 재밌는 규정이 있어요. 이들은 짐승의 경우 새끼를 낳아도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거나 우물에 빠지면 그 짐승을 직접 끌어올리는 것은 안식일의 위법. 대신에 뭔가 이 물건을 던져서 짐승 스스로가 밟고 나올 수 있게 물건을 던지는 것은 허락. 그리고 안식일에 빠졌는데 가만 보니까 건지면 안 되는데 내일 건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먹을 게 필요해요. 그럼 먹을 걸 던져주는 것은 합법. 그러나 건져내는 건 위법. 얼마나 참 복잡하게 살았죠, 이 사람들은. 자,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바리새파라 하여도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생명을 좀 돕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안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안식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무관하게 이제 서사의 조명이 예수님과 이 손마른 남자 사내 두 사람에게 비춥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 아픈 손을 내밀라라고 명령하시고 그는 그 손을 내밉니다. 꺼내고 싶지 않았던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손이죠. 자신의 인생을 너무도 짐스럽게 만들었던 그 원인, 커다란 짐, 덜쳐버리고 싶고 때로는 잘라버리고 싶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이 늘 붙들고 살아야만 했던, 그래서 겉옷에 꼭꼭 감춘 채로 감추고 살았던 그 짐스러운 손을 예수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며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안식이 주어진다는 조금의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힘겨운 손을 꺼내 들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에 대해서 이 저자 마태는 대단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뭐 군더더기가 없죠.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어떤 기도도 어떤 치유의 행위도 동반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내밀자 그가 치유를 맛봅니다.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지금 안식이 베풀어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냐? 이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분노심에 더 끌어올라 어쩔 줄 몰라 하며 나가서 이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그 장면이 나오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안식은 손톱만큼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이 명명백백해지죠. 그러나 이 주인공인 손마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 평생에 맛보지 못한 참된 안식을 예수 앞에서, 아니 예수 안에서 경험합니다. 회당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착한 일, 봉사할 일을 해라라는 말일까요? 물론 바리새인들의 규정에 의해서 이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분명합니다. 무엇이 선이었냐면 안식일 법을 지키고 규정과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나 보신 바와 같이 그것은 그들에게 참된 쉼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수단이었죠. 자신과 이웃 누구도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될 거예요. 무엇일까요? 지난 본문의 12장 7절에서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한다고요? 자비를 원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는 누가 드리죠? 사람이 드리고, 자비는 누가 베풀죠? 하나님이 베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한 것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위해 뭔가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은 무엇일까요? 자비를 베푸는 것이 선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며 그분이 원하신 그게 선 아니겠어요? 무엇입니까?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제물과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로부터 어떤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내시려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셔요. 그걸 선이라고 말하세요. 여러분이 하니 어떤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선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심이 선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선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한편 손마른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것은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비요? 하나님의 자비.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며 선을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내에게 꼭 필요한 것, 물론 자신의 이 저주스러운 오른손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건 표면적인 거고요. 심층적으로, 내면적으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쉼인 거예요.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거죠. 쉼 없는 조건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오라. 자비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선을 베풀겠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선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안식 없는 자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선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공생의 내내 20절 오늘의 말씀의 이사야 예언처럼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고 꺼져가는 심지를 매몰차게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처 입은 영혼들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그들의 삶을 공감하며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 선을 행하셨습니다. 쉼을 주셨어요.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은 그 상처들을 치유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선물로 주시려고, 확인시켜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벽하게 선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두 대상을 향하여 선포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들에게 예수에게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들. 이때 선포는 무슨 의미냐면 꾸짖음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너희는 어쨌다고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그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안식안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책망과 함께 무엇이냐면 초청인 거예요. 내 안식으로 나아오라. 그렇게 분노에 휩싸여서 매 순간을 스트레스 받아가며 고통 속에 살지 말고 내 앞에 나와, 내 안에 와 안식을 누리라는 초청이죠. 그래야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예수 죽일 생각에 여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누가 들었을까요? 지금 예수 앞에 있는 제자들이 듣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명령으로 듣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누가 선을 행할 수 있을까? 당연히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을 맛본 그가 선을 행할 수 있죠. 지금 제자들, 이 앞선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 안에서 안식 누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지어주신 멍에와 짐을 지우고 예수 안에서 배우고 있죠. 안식을 누리며 더 깊게 충만하게 배우며 누리고 있는. 자, 그렇다면 여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할 때 안식일, 일주일 중에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만 선을 행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안식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온 예수의 제자들의 모든 일주일 7일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삶의 모든 날이 안식하는 날이며 그 삶의 모든 날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기회로 얻은 복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안식에 이미 들어왔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적극 누리며 그 누리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어떻게요? 안식을 필요로 하는 그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들을 삶으로 보내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삶의 자리로 교회로 보내시는 우리의 사명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근원적인 죄의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사내의 마른 오른손, 그 저주스러운 짐을 벗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주인공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 안식을 맛보았습니다. 안식 안에 들어와 사는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의 안식일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안식을 우리는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안식 없이 헉헉대며 세상을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 보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안식의 주제를 매듭지으며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 산상수훈 전체를 담아내는 하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의미가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착한 행실.
어떤 행실? 안식을 주는 자비의 행실. 바로 그 일로 우리가 보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 어두운 세상에 안식의 빛을 나누어 주는, 자비를 베푸는 착한 행실의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안식 없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것, 예수님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자비로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손에 붙든 책 하나가 있었는데, 이 시대 최고의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쓴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굉장히 도전받고 가슴에 감동이 있었던 한 대목을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정신을 좀 집중하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일부러 PPT 준비는 안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멈춤이 아니다. 안식일은 강요와 경쟁에서 벗어나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연대성에 비추어 사회의 모든 삶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의 시간이다. 이러한 연대성은 탐욕이 부서져야만 비로소 생각해볼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다. 안식일은 단지 기운을 되찾는 멈춤이 아니다. 안식일은 변화를 일으키는 멈춤이다. 이스라엘은 늘 탐욕의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안식일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미 주어졌으니 그것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요즘 세상은 철저하게 생산과 소비 시스템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보면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그걸 소비합니까? 좋은 영상을 만들어 많이 소비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길인 마냥 세상에 소개되고 있죠. 저도 예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고되게 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소파에 딱 털썩 주저앉으면서 폰을 보고 유튜브를 켜죠.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어떤 영상을 끊임없이 찾아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말해요, 이게 쉼이지.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게 쉰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가난한 존재인가. 우리는 그렇게 쉬지 않습니다. 쉼 없이 뭔가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쉼 없이 소비하는 가치와 문화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거기에 갇혀 사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심에 사로잡히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시간은 그저 습관처럼 드려지는 종교 행위의 시간이 아니죠.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치열한 경쟁과 과중한 일에서 잠시 벗어나와 여기에서 뭘 확인합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인지를 고민하고 점검하며 남은 한 주를 다시는 그 탐욕 속에 안 살아야 되겠다. 지난주에 그 탐욕에 나도 모르게 안식을 빼앗은 그 안식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되찾아오는 시간. 세상이 주는 불안과 강요에 다시는 이 안식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저항하는 시간. 그래서 안식일은 저항이다. 너무도 멋진 말 아닙니까? 그 저항을 하는 시간, 그렇게 주일을 여러분이 보내는 거예요. 브루그만의 말처럼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멈춤이라 합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멈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저항하셔야 합니다. 똑같이 쳇바퀴 돌듯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된 현실 속에 노출시키고 탐욕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삶을 멈추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충만한 안식을 경험한 후에 우리가 저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간다고 표현하는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을 경험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디죠 거기가? 하나님 없어 안식 없는 그곳에. 어떤 곳이죠? 풍요의 신, 쾌락의 신, 물질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넘실대는 그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는 예수 안에 안식하는 자라는 사실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내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거짓 안식에 붙들려서 쉼없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한 줌의 안식을 선물할 수 있는 착한 선행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치열하고 세상의 유혹과 탐심과 그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다윗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친 것처럼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외치며 하나님 안에서 달콤한 안식을 보는 여러분의 월, 화, 수, 목, 금, 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쉼이 없어 부서지기 직전인 그 이웃의 손을 붙잡고 손을 좀 내밀어 보라.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예수 안에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예수 제자로 산다는 삶은 어떤 여러분이 대단한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쉼이 없어 지친 누군가의 곁에서 조그마한 그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따뜻한 미소와 그 사람의 처지를 충분히 공감하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무거운 세상 짐에 등이 굽어버린 그 사람의 등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지친 마음을 살며시 안아주는 그 작은 언어와 몸짓이 바로 그들에게는 쉼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좀 예수 믿는 자답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 안에 안식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이다. 이게 3번에 걸친 주제의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 안에 안식하며 선을 행하는 예수의 사람들, 그 정체성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땅히 안식일에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그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다움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예수 닮기를 찬양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참 안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원 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안식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기에 멋져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는 그것을 찾아 헤매이며 하나 얻으면 기분 좋아 만족해하고 행복이라고 자신을 위로하고 그렇게 집안 켠켠에 삶의 자리 격것에 그런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 사는 삶을 안식한다라고 착각하고 살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이요 삶의 공간 안에 예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야만 진정 여러분에게는 안식이 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자라야 세상 속에 안식을 베푸는 자비의 사역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안식 없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누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상하여져가고 꺾어져가를 그 인생들의 영혼을 누가 돌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 삶의 자리 그곳으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냄받은 여러분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이 선을 행하는 자비의 사역이 되고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시고 주시며 안식을 들고 안식 없는 세상으로 보내시는 위대한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 어느 한 곳 어느 한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는 안식으로 충만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지지 못하여서 안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 안식합니다. 남은 한 주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그 안식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넉넉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선한 자비를 베푸는 그 사역에 마음껏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안식을 만족하며 누리며 적극적으로 구현하며 안식 없는 자에게 안식을 나누어 주는 사역에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